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은혜를 입은 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입은 인생. 우리 인생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절감합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또 단 일각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결론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처한 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은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이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했기에 육신의 고향으로 언제든지 자기는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그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랐어요. 그가 마음적으로 기쁠 때나 또는 그렇지 못할 때나 자기의 처한 환경이 자식이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얼마나 썩 그렇게 마음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가면 가고 오라가면 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와 수십 년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인 것이니 당신들의 땅을 나한테 좀 팔아가지고 내 아내의 매장지로 좀 삼게 해달라. 그때 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어요.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리였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진짜 본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거쳐간 생명들은 하나님 앞에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서 행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가 두려운 심판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참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 쌓아놓은 그 기업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심판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이삭이나 야곱 또 12지파도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믿음의 선진 조상인 야곱 할아버지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 거의 왕에 버금가는 그런 예우를 받고 그런 의전을 받고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이라고 그냥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조상들의 세월에는 그 연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연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130년이라는 이런 오랜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왔다는 것을 바로 왕 앞에 그렇게 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다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사실 나그네 생활은 다 고달픕니다. 사실 고달프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방언도 다르고 또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낯설은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차피 나그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도 그가 그 애국심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온치 않게 그가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미완의 그릇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을 때 뭔가 하나님 뜻보다도 우리 인생의 생각이 먼저 앞설 때는 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모세도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결국에는 그 설교가 고별 설교가 되었지만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바로 모세가 나그네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역사를 쭉 일목요연하게 설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나그네 생활을 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나그네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그네 생활을 사실은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의 본향 당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이 당신의 자리였잖아요. 하늘 보좌가. 당신의 본향인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마치 우리 인생처럼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들보다 더 모진 그런 나그네 생활을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선 생명들이 제가 이 세상의 삶이 참 험했습니다. 저는 나그네 생활 고달팠어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나그네 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당신이 본래 앉아 계시던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생명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은 그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을 자처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그네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모진 나그네 생활을 하셨습니까? 태어나셨을 때 누우실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짐승의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그네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30여 년의 세월을. 그리고 그 나그네 생활의 마지막 여정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십자가에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의 그 죄의 짐을 당신 혼자 무겁게 다 지시고 그 나그네 생활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나그네 생활이 험하고 격한 세월이다 한들 우리 주님 앞에는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 집, 우리 주님의 나라 본향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날 동안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고해도 건너야 되고 또 높은 그런 격한 험준한 그런 고산준령도 우리가 넘어야 되고 힘듦이 넉넉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다른 세상의 인생들과 다른 거는 우리는 결국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나그네가 아무리 고향을 떠나서 고생을 해도 내 본향,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신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그네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은혜로 소망을 받은 겁니다. 나그네 생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어차피 이 세상에 나그네 생활을 해야 돼요. 귀향에 하는 나그네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우리 앞에 넉넉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우리를 왜 아버지께서 우리의 본향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올 때 다 태어날 때 금덩어리를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조짜리 수표를 그 손에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 조상이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만남이 있다고 그래서 만남. 하나님도 인지하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좀 도와보려고 했다가 준비되지 않는, 덜 익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미완성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결국은 그도 나그네 생활로 들어섰습니다. 40년 나그네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떨기나무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신을 벗어야 돼요. 육적인 신도 벗어야 돼요. 그거는 영적인 물론 의미이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로 모세는 육적 신을 벗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생명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거룩한 성전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묻혀진 모든 것들을 벗고 실제로 육적 신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신을 벗었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생명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지나온 그런 자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을 벗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을 벗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신 벗으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모습을 우리는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벗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신을 벗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벗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영적인 것, 혼적인 것,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육적인 것, 어떤 생활과 환경의 모든 것까지라도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의미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을 벗었듯이 우리도 신을 벗어야 됩니다.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자신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온치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무던히 핍박했던, 교회를 무던히 핍박했던 그런 살인마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단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큰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돼버렸어요. 사람 앞에서는 뽐내려고 하고 큰 자인 척 하려고 했고 자기의 모습을 과신하려고 했던 그런 자칭 큰 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 나는 예수님 앞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할 가치도 느낄 수 없는 이런 지극히 작은 자, 마치 만물이 찢기와 같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또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그런 업적을, 위대한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시대 성경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이전, BC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만큼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신앙의 부부도 만났었고, 자기의 어떤 생명까지라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 만나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넣어줬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세우다 보면 사람들이 사람의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 우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아주 볼품이 없는 또 어떤 병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도록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늘 몸에는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에는 물론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힐링한 생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몸을 현실적으로 몸이라는 장막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가라는 그 뛰어난 신실한 그런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해서 같이 동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여러 남녀노소의 그런 동역자들이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에 항상 그 마무리에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 안부를 전했던 것은 그분들과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에게 다 좋은 만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호메네오나 이런 악한 자들도 물론 만남이 있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이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그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만남은 오직 은혜를 입은 생명들에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인생, 이 땅에서의 생활 중에 왜 만남을 허락을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물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 만남의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럼 왜 만나게 하시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나눔이에요, 나눔. 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어떤 사기꾼들처럼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용하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 사단의 자식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베푸고 섬기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베풀고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만나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길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더 붙여주시는구나. 내가 섬길 사람의 수를 한 사람 더 해주셨구나. 내가 베풀어야 될 생명,
그 한 사람의 수가 늘어났구나. 내가 나누어야 될 생명의 수가 한 사람 더 늘어나게 되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내가 취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좀 잘해보고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이런 생각이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베풀라고,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만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 역시도 나그네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이렇게 여행하면서 얼마나 실제로 생생한 그런 나그네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해안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로마에 가면은 살아 다시는 이분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잠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자기가 가는 그 길목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유언장과 같고 마치 고별 설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바울이 진정한 이 만남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인생끼리 만나게 하시는가? 주 안에서 왜 만나게 하는가?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 도우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그러니까 베푸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그래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베풀라고 섬기라고. 약한 자를 돕고 나보다 어려운 생명,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덜한 생명을 도우라고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만남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만나서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로 좋은 만남을 만나게 하시는데 왜 만나게 하셨다고요? 섬기라고 도우라고 베풀라고. 그러면 섬기고 베풀고 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 섬기고 베풀려면은 내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걸 포기하지 않고 내걸 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한 사람도 돕거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라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장과 같은 그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당부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섬기고 베푸는 생활을 해라. 그것이 인생으로서 복된 생활이다. 그러려면은 내 것을 내려내야 된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만나게 하는 대상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무엇을, 내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생명도 사실은 내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마저도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내 것이 이 세상에서 어디가 있겠어? 이 세상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 자기 것이.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될 것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기업으로 누릴 것입니다. 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 단 한 가지도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내려놓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좋은 만남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힘들어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생명들은,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생명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생명들은 그 순간부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허비해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섬긴 생활, 베푸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자신까지라도 허비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남을 섬기고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우리가 어차피 주님의 나라에 들어야까지는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생명들을 만나게 해주셨는가를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로 좋은 생명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나로 섬기게 하시고 나로 나누게 하시고 나로 베풀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나로 이렇게 좋은 생명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있지 않고는 결코 섬기고 베푸는 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왜 우리로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가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를 행하는 동안에 정말 두려움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신 그 뜻을 바로 깨달아서 이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도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베풀고 섬기게 하는 생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서 우리가 바른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놓고 삶의 바른 그런 이정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그네 생활을 두려움으로 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그토록 우리가 그리던 우리 본향 우리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